오늘 함께 보실 에스라서 3장은요, 바사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했던 공식적인 첫 번째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장에서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살펴보자면요,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 때가 되면은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조서를 발표하고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결코 반가운 일, 즐거운 일, 신나는 일,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1500km 이상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도적의 침략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위협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잘 갖추어진 집,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폐허가 된 땅과 아무것도 없는 고향과 허물어져 버린 성전의 옛 영광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심지어 그 땅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들의 귀환을 결코 반기지 않는,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요로저래 봐도 전혀 달가울 게 없는 고향 땅으로의 돌아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셨고, 여전히 포로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편하고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왔으나 족보를 확인했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쉽게 말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역적인 제한은 두었으나 공동체적인 제외는 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이들의 이름 또한 기록되게 하셨고,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들의 공식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3장인데요. 자,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단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의 조상들이 먼 옛날 배정받았던, 분배받았던 그 땅, 그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 흩어져서 살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들의 고향 땅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이 생존을 위한 정착점으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지낼 집도 없고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은 배정받은 땅으로 흩어져서 집도 짓고 먹고 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흩어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3장 1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바로 이 일곱째 달입니다. 이 일곱째 달. 자, 이들이 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게 그냥 문맥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폐허가는 땅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무너져 있던 집들도 어느 정도 다시 세우고
대고 누울 수 있는 집과 어느 정도 새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반, 안정적인 기반들을 다 마련했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원래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그 본래의 이유를 좀 찾고 그 본래의 이유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모여서 야,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졌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을 도모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뭔가가 뭘까? 아, 맞다, 우리 성전 지으러 돌아왔던 거지. 그래, 그럼 이제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모여보자 라고 해서 모였더니 그게 일곱째 달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의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된 시기였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은요, 이 일곱째 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일곱째 달에는 거룩한 절기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이 일곱째 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을 위해 따로 정하신 이 절기들이 모여 있는 일곱째 달에 콕 집어서 모이기로 한 거예요. 야, 이제 좀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모였더니 우연히 일곱째 달이 아니라 이 일곱째 달에 우리가 모이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감사와 순종과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하는 이 시기, 이러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이 일곱째 달에 우리가 모이자라고 아예 이 날을 확 정해버린 겁니다. 자, 왜 절기가 모여있는 일곱째 달을 콕 집었을까요? 이 절기들, 이 일곱째 달에만 할 수 있는 혹은 이때만 해야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을 콕 집어서 모이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에스라서 3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제단을 만듭니까? 제사 드리기 위함이죠.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일곱째 달에 모여서 제사,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일곱째 달을 콕 집어서 이날 모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첫 번째 활동은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첫 번째 활동이 예배라고 하는 것, 성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라는 것, 회복의 시작은 예배라는 것,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성전은 없었어요. 지금 당장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들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성전을 당장 세울 수 없다 할지라도 제단 없이 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성전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 없이 살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만해지면 예배하자, 좀 뭔가 안정적이게 되면 그때 가서 제사를 드리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모든 나라 백성. 그러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민족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방해나 침략이나 공격이 있을 때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잘 정비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요새나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모압 사람들,
거듭 이야기했지만 이 사방의 민족들은 유다 성전의 어떠한 재건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두려움을 타개할 그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나라 사방 민족들이 두렵다면은 이 사방 민족들이 주는 두려움을 조금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군대를 창설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한시라도 빨리 성전을 지어서 조금이라도 몸을 지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게 능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직역하면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나라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제단을 그 자리에 세우고 이렇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예배를 뒤로 미룬 게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에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감정 위에 예배를, 제단을 쌓은 거죠.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두려운 상황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약해지면, 우리가 조금 나아지면 그때 예배하겠다, 그때 제사하겠다, 제사라고 하는 그 어떠한 행위를 할 만한 여건이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무섭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지만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들이 옥죄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우리는 더 그래서 예배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두려움 위에 세운 예배예요. 두렵기 때문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모양의 예배 같으세요? 두려움 위에 세운 예배. 불안하죠? 마음이 급하죠? 찬양을 막 하는데 혹시나 누가 쳐들어올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막 조마조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예배의 모양은 어떻겠냐고요? 형식만 갖춘 제사, 겉으로 볼 때는 예배인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별로 예배 같지 않은 애매한, 어중간한, 어느 정도 모양과 형식은 갖추었으나 예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창피한 그런 그 정도 수준의 예배지 않았을까? 상황이나 정황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자,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대로라고 합니다. 두려운 감정이나 상황에 기반해서 예배를 축소시키거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들의 이와 같은 예배, 기록된 규례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변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위협을 막 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면서 저것들이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뭘 하려나,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나 라고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시시때때로 감시하고 바라보다가 뭐라도 할 것 같으면 그때 공격하고 그때 방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이들이 이와 같이 기록된 대로 예배하는 것,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이러한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민족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 이들을 공격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방해할 충분한 명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면, 기록된 대로 제사 드리면 저 사람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축소하자, 우리 조금 약간 약식으로 하자,
남들이 볼 때 제사가 예배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끼리는 예배인 것처럼 하자, 이런 식으로 담합하거나 얼마든지 예배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약식으로, 두렵기 때문에 얼른 스피디하게, 빠르게, 간결하게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했어요.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서 제단을 세우고 그 두려움 위에 제단에서 어떻게든 급하게 빨리 형식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배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배 콕 찍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두려움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두렵지만 무섭지만 제대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요. 형식적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위에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복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로 인해 두렵기 때문에 예배했고, 이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분은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혹은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선포로서 기록된 규례대로 제대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오늘날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래, 나도 이들처럼 두려움 위에 제단을 쌓아야지, 두려움 위에 예배해야지 라는 결심이 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할 경우에 빠질 수 있는 이 함정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안정우선의 함정이에요. 혹은 안전우선의 함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함정은요, 되게 교묘합니다. 함정인데 함정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 제 삶이 좀 안정되면 예배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타임라인을 살짝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 시험 끝나고 예배하러 갈게요. 하나님, 요거 급한 일만 해결되면 제가 진짜 예배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평안해지면, 저 좀 숨통 좀 트이면, 제 인생에 찾아온 이 급한 불 좀 끄면 그때 각 잡고 예배할게요. 맞는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럴듯하게 들리고 진짜 그럴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요? 지금 당장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데요, 요거 해결되면, 나중에 상황 좀 나아지면 제대로 예배할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예배하는 걸 내가 별로 그렇게 막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예배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나중에 좀 상황 풀리면 그때 제대로 예배해라, 나 그거 기대한다, 그때까지 네 마음대로 하다 와, 이러실까요? 요새 저희 아들 왕감자랑 좀 전쟁을 요 근래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얘가 머리가 커지면서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주 싸우는 이 주제가, 혹시 이거 보고 있다면 반성해라, 볼 텐데, 이 씻는 걸로 너무 많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제 감자야 씻어야지 그러면은 막 안 한대요. 그럴 기분이 아니고, 뭐 씻어야지 그러면 누나 먼저, 그럼 어제 누나 먼저 했잖아, 그럼 난 내일 내가 먼저 할게, 막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근데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감자야, 아빠 말 들어야지,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씻자고 하면 씻어야지, 씻는 게 내가 좋은 거니 네가 좋은 거니, 네가 좋은 거 아니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아버님, 한 20년 뒤에 제가 끼깔나게 효도할 테니까요,
지금 5년 인생 그냥 좀 내비두세요. 살만해지면은 제대로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좀 냅두세요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진짜? 나 비행기 태워줄 거야? 나 이것도 바꿔줄 거야? 차도 바꿔줄 거야? 진짜 너 그거 다 해줄 거야? 그럼 지금 네 맘대로 해. 나 근데 그거 기대한다.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이러고 제가 그거를 꼭꼭 약속해. 이러고 제가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릴까요?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 해주면 좋겠지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건 지금 당장 이 친구가 아빠를 사랑해서 그 말을 듣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저에게 훨씬 더 행복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상황 나아지면 그때 가서 예배할게요 라고 하는 건 부모님에게 제가 나중에 효도할게요, 지금은 그냥 제 맘대로 하게 좀 냅두세요 라고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순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해볼게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요. 터를 닦죠. 돌을 세우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하고 문도 달고 초인종도 달고 막 이것저것 달아요. 그 다음에 집을 다 짓긴 했는데 뭔가 빠졌네. 뭐가 빠졌을까? 이리저리 찾다가 경첩 하나 안 달았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경첩 하나 조그만한 거 다는 것처럼 이것저것 요것저것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한 다음에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뭐 하나 안 한 것 같은데 옛날에 뭔가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거 뭐였더라? 맞다, 예배하기로 했지. 뒤늦게 가서 이제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가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는요, 예배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 여전히 두려웠어요. 어느 정도 살만해져서 성전을 짓겠다, 어느 정도 살만해져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옥죄어는 환경이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원활해진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여전히 무서웠어요. 근데 그걸 핑계로 예배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제단을 쌓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안전 우선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요, 어쩌면 평생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요? 여전히 우리의 안정적인 때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거 괜찮아지면 예배해야지. 근데 이거 괜찮아지면 저게 뭔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저거 괜찮아지면 예배해야지. 이것저것 괜찮아졌는데 요게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없이 그런 이것저것 요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안전 우선보다 지금 우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요, 이 소비자적 예배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예배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만족, 감정적인 채워짐, 이런 것들을 제공받는 서비스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예배자로 와야 해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비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수많은 소비 행위를 하고 여러분들도 소비자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킬 때 우리는 소비자가 되죠. 그때 주로 뭐 하세요? 다 하는 거 아니겠지만 평가하지 않습니까? 별점 주면서 배달이 빨라요, 간이 안 맞아요, 약속하셨던 떡이 조금 덜 들어갔네요, 이런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비스 받는다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평가예요. 오늘 찬양 좋았어. 여러분, 찬양이 오늘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늘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짝꿍에게 사랑해 라고 할 때 짝꿍이 그걸 듣고 늘 좋은 게 맞지 않아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사랑한다 했는데 그 짝꿍이 오늘 별론데,
오늘 사랑해의 액센트가 별론데, 오늘 사랑해라고 하는데 너 약간 지금 목이 갈라졌는데, 여러분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찬양 별론데, 혹은 설교하는 목사님 목소리 별론, 죄송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타고 태어난 거니까요, 고쳐볼게요, 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장 5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그 다음에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드림입니다. 의무성이 있는 번제와 절기 제사 외에 자발적으로 자원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가운데서 무엇을 드린다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양질의 최고급의 그 어떠한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살찐 송아지, 토실토실한 비둘기, 이러한 양질의 제물이 이들에게 갖추어져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 지금 저희 빈털털이에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왔네요,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뭐 주실래요? 하나님 저희에게 뭐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서비스 제공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위로와 능력과 회복을 공급받고 경험하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유익을 얻는 것 예배자에게만 허락된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소비자적 예배의 함정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죠. 이게 뒤집히는 순간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자, 나는 그 서비스를 기꺼이 마땅히 봉급받아야 할 고객이 되는 겁니다. 고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시켜 먹던 단골 음식점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옆집으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주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다른 상품을 찾아 떠나는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인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소비자적 함정과 안전 우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포로 귀환자들은 두려움 위에 제단을 쌓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마주했던 두려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사방의 민족들,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의 원인이었어요. 그들의 공격 가능성이 매우 컸으니까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나를 건들지 모르고 그들의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불안정한 직장, 불확실한 미래, 언제 깨질지 모를 관계, 기타 등등 실질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두려움은 죄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볼게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두려운 게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전에 저희 네 식구가 아울렛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뭘 사러 가지는 못하고 놀러 갔는데 거기 중앙에 보면은 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들 이렇게 풀어놓고 잠깐 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 딸은 이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 감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라진 겁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감자야, 감자야 아무리 불러도 감자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뒤져봐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막 찾으러 다니다가 저쪽 구석에서 엄마 엄마 부르면서 울면서 돌아다니는 감자를 발견했어요. 참 재밌는 거는 아빠 아빠 하지 않아요.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깜짝이야는 하는데 아빠 깜짝이야는 안 해요. 신비롭습니다. 자,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 북적이는 아울렛의 소음, 낯선 얼굴들, 많이 아오지 않은 그 모든 환경들이 다 두려움이고 위협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진짜 문제는 유일한 보호자인 엄마와 아빠가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빠와의 단절이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위협이고 두려움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한 건 단지 주변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내면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직시하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가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죠. 하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 흘리고 밥도 못 먹는 건 죄로 인하여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안정감을 찾도록 속이기 때문이죠. 그 거짓된 안정감에 흔들릴 때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두려움 위에 제단을 쌓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배와 제사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기 전, 성전을 쌓기 전, 두려움을 주는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무마시키거나 해결하기 전에 그 위에 제단을 쌓고 제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죠.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피 흘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근원적인 두려움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 더 온전한 제물과 더 온전한 제사와 제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제단 삼아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영단번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두려움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 유일한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위에 나를 힘들고 어렵고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위에 유일한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감으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재건과 일상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무너진 삶 위에도 실패한 삶 위에도 수치스러운 나의 일상과 삶의 영역 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얼마든지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영원한 그 제단 되어 주셨기 때문에, 기초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전히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해요.
그 두려움을 만드는 것들부터 어떻게 처리하라고 합니다. 급한 불부터 끄라고 해요.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삶을 먼저 안정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불안정한 현실이 오히려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을, 거기가 그 불안정한, 그 불안한, 그 두려움의 터가 예배를 시작해야 할 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위에 제단을 쌓는 더 사랑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로 인해 예배드리기가 어려우십니까? 옥죄어오는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려우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더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예배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예배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에스라서 3장 뒷부분을 보면은요, 마침내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젊은 세대는 기뻐 환호성을 지르고요, 나이 든 세대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니까요, 환호와 눈물이 공존합니다. 불완전한 회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불완전한 회복이 이들의 제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회복은 완벽한 행복이 아니죠.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헤아리고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위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여정이 이 땅에서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은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눈물 모두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두려움 위에 예배의 단을 쌓아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유일한 화목제물 되어주신, 제단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한복판에 예배의 단을 쌓을 때, 그 가운데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재건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 위에 쌓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두려움의 원인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복음은 세상을 사는 지혜는 연약한 마음 돌보시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르게 이제서야 우리는 주님을 찾았던 지혜롭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복을 느낀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만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두려움 위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위에 쌓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께만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